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병의 지체들 일주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와 시간으로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실 목적을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놀라우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6장에서 시작되면서 오늘 솔로몬이 이 말을 1절부터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태껏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거나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솔로몬 일생을 통해서도 축복할 때 2번 말씀하시고 경고할 때 2번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도 뭡니까? 꿈에서 나타났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 요즘 말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럴 정도로 그 정도밖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5장에 보는 겁니까? 제물을 드렸는데 뭡니까? 정말 깜짝 놀라고 나자빠질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불이 확 붙더란 말이죠. 그건 뭡니까? 옛날에 이 백성들도 솔로몬의 백성들도 옛날에 전설 가운데 듣던 이야기인 거라. 벌써 모세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뭡니까? 제사장들이 불을 올리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불을 확 내리는 거 전설 속에 들었는데 오늘 불이 확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뭡니까? 성전 안에 뭐가 차입니까? 구름과 연기가 가득 차니까 이 순서와 매뉴얼과 지침서와 차례수를 받았던 제사장들도 어떡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옛날에 대학국락교도 뭡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소독차 있잖아요. 소독차. 그걸 딱 뿌리는데 학교 안에까지 싹 딱 뿌릴 때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는 호기심으로 자기가 용기가 있다고 이 복도 꽂혀서 쫙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무서워서 못 가요. 연기가 꽉 차오죠. 안 보이거든.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독해요. 그 막 무서워요. 근데 성전에 지금 이 한 20몇 미터 되는 그게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내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재물에 응답하셨고,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연기로 임하셨다 이러는데, 못된 놈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타가지고 그 연기가 끓으니까 안 들어갔다고. 어쨌든 간에 그 밖에서 번제들이 밖에 있는데, 밖에 성전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뜰에 있는데, 그 불이 뭡니까? 하면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만 얼마나 불러서 그 성전 몇십 미터 되는 성전이 꽉 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되어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당황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뭡니까? 당황해서 다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강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다 적어 왔는데 불이 꺼져버렸어. 근데 설교를 계속 하라고 해요. 그건 당황스럽죠. 멈추거나 더듬거나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그러죠. 지금 여기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선수가 딱 멈춰버린 거죠. 이때 1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멈추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짜증이 많은 인간들은 뭡니까? 신경질 내겠죠. 그럼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게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 그게 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거나 순수를 준비하거나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항상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수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 그게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맞추어서 하고 항상 중심은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뭡니까? 순서가 잘못될 것 같다고 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기지를 발휘합니까? 이 순서가 왜 딱 멈췄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임하고 뭡니까?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 찼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왜 제사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뭡니까? 압도적으로 맨 앞 순서에 우리는 다 하고 나서 절정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우리는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짜증낼지 몰라도 솔로몬은 기뻐합니다. 기뻐해서 뭡니까?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뭡니까? 기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목적이나 내 중심이나 내 순서대로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해서 그게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화낼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찬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상말로 하면 솔로몬은 잔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꿰뚫어 볼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예배하느냐? 왜 제사하느냐? 왜 찬양하느냐? 왜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느냐? 이럴 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아니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 오셨으면 기뻐야지. 기뻐야지. 내 순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넘으셔서 나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하니까, 솔로몬처럼 영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도무지 영감이 뭐냐? 도무지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영감이 뭐냐면 내가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건요?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들썩거리고, 방언하고, 이거 다 맞죠? 근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초점을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집중력인 거야.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고 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솔로몬처럼
영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구 왔네, 누구 갔네, 이게 뭐가 있네. 어떻게 집에는 청소도 안 하면서 교회 바닥에 뭐 떨어지고 우쭈그레 잘 보이노? 예배 시간 내내 그것만 보고 있노? 사람은 희한해요. 근데 그런 겁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교회 와서 산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감이고 성령 충만이고 지금 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영감이고 그게 본질적인 지혜입니다. 본질적인 지혜. 뭘까 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본질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뭡니까? 영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면 우리가 그냥 가지는 선입견이나 편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고 외로운 곳이구나, 힘든 곳이구나, 어두운 곳이니까 밝은 곳이 아니니까 좋지 않은 곳이구나, 어떻게 보면 불편한 곳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곳이구나,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는 뜻은 뭐냐면 솔로몬이 볼 때도 하나님 여태 캄캄한 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캄캄한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할까요? 집사님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 말고 시험을 칩시다. 뭐 치지요 뭐 목사님. 딱 내는데 딱 시험지를 보면서 하는데 이게 장난하나 하겠네. 영어로 내놨는데 그럼 우리 뭐랍니까? 목사님 내 영어 까막눈인 거 모릅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불쌍하고 어둡고 안 좋은 곳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내가 모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범접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이 닿을 수 없고 내 머리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선 곳에 저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모세 시대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지만 그 가까이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볼 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계신 그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말했다. 솔로몬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도 뭡니까?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왕정시대 조선시대 됩니까? 길을 이끌어 뭐 정성 정도만 돼도 임금이 지나가면 다 우리 아래 것들을 어떻게 할까? 땅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하면 고개를 딱 들면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경호원이 목을 확 쳐버리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임금이 어떻게 생긴 줄을 몰라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뭡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이게 경외심이겠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땅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캄캄한데 자기 눈에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캄캄한 거예요. 왜?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5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지었는데도 앞다운 구름과 연기의 모습으로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업무가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멀쩡했던 성전에 뭡니까? 구름과 연기가 꽉 차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보이지 않는데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 오셨구나.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신 걸 느꼈어. 이 느낌 어떨까요? 기뻐 뛴다고요? 아니요.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무섭죠. 그 거룩하심이 내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할 때 뭡니까?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신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오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모든 준비와 생각과 계획과 심지어 우리의 예배마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압도하신다. 하나님은 넘어서신다. 하나님의 오심은 뭡니까?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넘어서신다 이 뜻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신다. 우리를 넘어서신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 눈이라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몰라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쑥 다가오는 거 늑대 만지니까 무서운 거지 이게. 바퀴벌레나 뱀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쑥 다가왔다 생길 때 그 느낌 무섭잖아요. 또 밑에서 저 새끼 저거 하나님을 바퀴벌레란다. 그때 차이고 느껴지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질 때 무섭잖아요. 그 하나님 오심이 이때까지 백성들에게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시는 건 알겠는데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신다. 우리를 넘어서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신다. 우리를 넘어서신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도 뭡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그럼에도 이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했습니까?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어떡할 그런 하나님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말씀을 잘하거나 성경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면 겸손하게 그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랍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른다. 알라고 하지 마라. 알아봤자 모른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솔로몬은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할 걸 찾는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죠.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저 캄캄하게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뭐가 되겠나 싶어도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숨쉬는 것도 내 먹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예배를 하는 것도 내가 직분을 가진 것도 내가 작은 것 하는 그 무엇 하나도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 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는 캄캄한 두려움으로 임하셨지만 솔로몬 내가 여기서 이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다 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들어가고 나가고 숨쉬고 먹고 만나고 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내가 여기 주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2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은 끝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2차 성전이 나중에 뭡니까? 포로기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서 우리가 배웠듯이 뭡니까? 3차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도 뭡니까? 3차 성전 헤롯 성전이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헤롯 성전은 왜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크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만들었고 우리 그때 스가랴서 보면서 배웠죠. 빈 공백 기간이 있어도 한 6년 정도 지은 것 같고 스룹바벨 성전은. 근데 헤롯 성전은 얼마 동안 지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정말 초호화 복합 담지 스타디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해,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제3차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실 메시아가. 그럼 왜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냐면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크기는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구 코트장, 그러니까 관중석 빼고 경기장 되는 그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이 길이는 한 25m에서 28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즈. 그런데 그걸 뭡니까? 헤롯이 막 부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단지로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큰 규모로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요. 불가사의 안에. 그 정도로 크게 지었으면 인정해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럼 헤롯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성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거기서는 뭡니까? 주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 성전은 왜 지었습니까? 헤롯 자신이 업적을 남기기를 바란 것입니다. 헤롯 자신의 업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보같이 경도돼가지고 누구까지 경도됐습니까? 헤롯 성전을 보고 입이 쩍거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래요. 내가 예수님 성전을 3년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50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지으면 딱 이쁘러지는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뭡니까? 큰 거, 멋진 것만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앰프가 좋고 스피커가 좋고 마이크가 좋거든. 다시 말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크게 지을수록 예수님 뭐랍니까? 헐어버려놔요. 이와는 달리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도 다윗도 헤롯 같은 패왕도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있을 자리입니까? 성전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건물을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왜 그렇게 압도적으로 올립니까? 사람들, 예배자들, 건축자들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저게 크게 지나 저 교회죠. 저 교회 교회입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그 업적을 세우고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알맞은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곳을 이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 임하시기에 알맞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기 편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 모이기에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자랑하기 좋은 장소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알맞은 곳 이걸 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심전심 하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그때만 한 번도 하나님 마음 헤아리려고 하지 않다. 그러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알맞은 곳인가. 항상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알맞은 곳인가. 내가 예배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내가 합당한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예배 가서 기도해서 뭘 따먹을까? 뭘 받아낼까? 어떤 본전 시기를 할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맞은 자, 하나님께 알맞은 곳,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동물들의 집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동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원을 가보면 저와 여러분도 잘 알지만 동물보다 구경꾼 사람들이 더 편하게 지어놓고 돈을 벌더란 말이죠. 동물들이 있어서 동물원이긴 한데 동물원이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해놨더란 말이죠. 사람이 편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짐승들은 병들고 죽어가고 자이고 억압당해도 구경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나만. 무슨 질문 한번 해볼까요? 혹 교회가 동물원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갇힌 원숭이처럼 사슬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다 보러 온다. 멋지대? 소리 좋대? 환경 좋대? 모양 나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났나? 그러면 뭡니까? 뽀악 소리 나니까 누구 교회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동물원에 원숭이처럼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돈 벌려고 하는 게 교회입니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교회입니까? 근데 교인들까지 그러더라는 거야. 저는요, 교회는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계실 곳으로 세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7년 동안 고생해놓고 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럽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입니다. 목양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힘들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나를 편하게 해주고 교회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교회가 날 기쁘게 해주고 교회가 나에게 만족해주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교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교인이 교회를 향한 교인의 마음은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뭐라도 하겠다. 이것이 교회란 말이요. 그러니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보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요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가생활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주님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한 곳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란 말이에요. 더 나쁘게 이야기해볼까요? 교회 와서 주님 눈치 좀 봐란 말이에요. 주님 눈치 좀 살피란 말이에요. 주님 눈치 좀.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주님 무엇이 불편하실까? 그걸 살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밑에서는 다 힘드네. 자, 3절에 솔로몬은 이제는 뭡니까? 백성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림 약간 기억납니까? 번제단 뒤쪽에 9번 그림에 단이 하나 있었다. 그죠? 솔로몬이 지금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까지는 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3절부터는 뭡니까? 반대로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백성.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끝 하반절에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회중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회중이란 말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그냥 모인 사람들입니다.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도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이거 뭡니까? 성도로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볼까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이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이는 사람입니다. 모이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있다, 에이씨, 그러지 마. 모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축복받아요. 내가 축복받으려면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내 교회에 와서 내가 따로 하면 되지. 아이, 모이라고!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모이라고. 그래 축복받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 예배에 모이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사람입니다.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받고 싶은 욕심이 그득하면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여야 되는 거. 계속. 그 히브리서에서 건면합니까? 말세에 어떤 사람같이 흩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더욱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귀를 통하여 뭘 하겠습니까? 마귀가 세상을 통하여 뭐 하겠습니까? 더욱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더욱 못 모이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구원 못 받게 하겠지. 구원 못 받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되는 거예요. 더욱 교회에 모이고 더욱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으려면 교회에 모여야 되고 그 축복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말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세에 교인인데 모이지 않으면 뭡니까? 축복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까? 구원이 뺏길 수도 있어요. 구원이 뺏길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더 오래 믿었는데 이게 애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지우리 학교가 힘이 없어서 우리 후세대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젊을 때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어린 애들입니까? 그게 지우리 학교 애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 애들이 문제가 아니잖아. 어른들이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 그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애고 어른이고 다 뭐합니까? 흩어지게 하는 거죠. 교회 안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안 모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 믿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마귀는. 그냥 안 모이게 하면 돼요. 안 모이게. 교회 안 가면 돼요. 내가 믿음을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뻥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모이면 돼요. 그 어른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른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 되고 퇴직할 나이 되니까 예수 안 믿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계획이 그래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안 모이게 해요. 그게 어디 애들 문제입니까? 어른들의 문제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모여야 합니다. 축복은 모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축복은 모인 사람.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그렇게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4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빌라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축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낮아지고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높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축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에서는 송축한다, 축복한다가 같은 영어로 씁니다. bless라고 그냥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블레스 하신다 때는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뜻이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내려드립니까? 우리가 송축하고 블레스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다시 말해볼까요? 똑같이 서 있어도 뭡니까? 내가 낮아져서 뭡니까? 하나님이 붉어지게 보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드라지게 보여져야 되는 거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가짐과 내 교회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자랑하고 큰 소리 내고 다 깎아먹는 겁니다. 자기. 다 깎아먹는 겁니다. 그거. 큰 소리 내고 자랑질하고 목소리 크고 그 다 깎아먹는 겁니다. 하나님 송축 못하는 겁니다. 그러되면 목사보다 목소리 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나? 걔는 아니니까. 아니 예배자보다 목소리 더 크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일에 더 막 해박하고 그래서 교인들 압도하고 이것들 다 뭡니까? 하나님 송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낮아져야 뭡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송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따리에 있는 것을 받아먹는 것보다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더 윤택해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삶이 더 좋아지고 이럴 때 보니까 이것을 막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정작 솔로몬은 뭐랬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써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해볼까요? 내게 있는 것을 소비해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꿈과 어떤 기도와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하나님 부자인겨. 하나님 없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 나 좀 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 좀 쓰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써도 하나님 없어지는 거 표 안 나잖아요. 그거 나 좀 줘요. 그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를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뭡니까?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거 하려고 성전 지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높여드리려고 성전 지은 거라면 자기 자랑하려고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높여드리려고 자기 있는 거 썼단 말이에요. 자기 걸 썼단 말이에요. 자기 걸.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있는 환경과 자기의 조건을 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부흥사는 더 세게 말할 건데. 이거 하려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교회에 오십니까? 뭐 하려고 예배하십니까? 뭐가 그리 더 필요하십니까? 다 욕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욕심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제가 자녀 대학 쪽 하고 나서도 주여 부족함에 더 달라고 하는 거 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 욕심 아닙니까? 예수장애라고 아무 욕심 없다 하더니 기도하는 거 보면 욕심이 그득 돼가지고 더 달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뭡니까?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써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인데 있는 놈이 다 하다 이러잖아요. 있는 놈이 다 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근지 사님 속삭여가지고 말했잖아요. 자꾸 여자돈 그게 뭡니까? 이불도 갖다 내놓고 막 험한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보고 치아라니까 목소리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닌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양반 여사장이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자질구레한 거 다 주워 모아. 그분 들으면 나한테 멱살 잡겠다. 근데 이제 속담이 그렇다고 있는 놈이 다 하다고 해프지 않고 더 하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소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소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헌신의 모습이고, 솔로몬은 7년 동안 그거 하려고 이 고생한 거예요. 자, 6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기로 작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6절 중반절에 얘기하냐면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는 뜻이 뭘까요? 이름은요, 사람만 보아도 이름은 뭡니까? 그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름은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뭡니까?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옵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저쪽에서 야 강우경 이리 와 이러면 뭡니까?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놀라운 거예요. 이름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욕했는데 뭡니까?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죠. 강우경 나쁜 놈 이러면 난 나쁜 놈도 아니고 난 내보고 욕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 가지고 뭐 한 것 같은데 뭡니까?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실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일이 일어나면 뭐까지 일어납니까? 전쟁까지도 나죠. 그러니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생명이고 다시 말해볼까요? 그 사람 자연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대표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 사람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개 돌려서 이 양도 바보 이런데 무엇이 어째 이러잖아. 난 니 보고도 안 그랬는데 이 양도 바보. 니 눈 쳐다보고도 안 했는데 그냥 무엇이 왜? 그게 내가 이러잖아요. 돌아서서 이름을 말했는데도 뭡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는 것은 정말 큰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인격, 삶, 생명, 근본 전체를 가지고 성전에 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도 크시고 하늘의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들 아래 그 아래 땅 밑에까지 오시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삶과 생명과 근본과 전체와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게 두셔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뭡니까?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에 얼마나 큰 사건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입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뭘 하고 싶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버지 다윗이 영감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임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업적을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뭡니까? 귀하기도 하고 갸륵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고 놀랍고 영감 있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귀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만큼 귀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감 있고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아이고 신통방통하다 똑똑하다 그거는요. 그거 다 엄마 할머니들이 할 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천재 같아요. 다 그래요. 그때 애들. 크면 또 똑같아요. 그냥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때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때. 근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랍고 가장 영감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이와 연령과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귀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게 가장 귀한 것인데
다윗이 처음에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그 마음의 극치인 겁니다. 최강입니다. 최고의 왕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영광이 되고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큰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에 대하여 7절 마지막에는 뭡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이 좋다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빼먹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이게 잘 추려진 줄거리죠.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다시 바라보면 뭐냐면, 야, 다윗, 너는 그냥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아들한테 넘기는 거야. 이것도 복이다. 이것도 잘 간추린 줄거리긴 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을 마음을 위해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니까, 네 마음이 좋다. 우리 자주 말씀드렸죠. 좋다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선하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굿이라는 것이 뭡니까? 좋다는 뜻이고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순 한국말로 바꿔봅시다. 무슨 선자입니까? 착할 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 보고 뭐랍니까? 너 착하다. 하나님이 저를 건축할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참 착하다. 칭찬받았어요. 야, 너 자격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참 나한테 착하다. 선하다. 이 칭찬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 하나님 임재를 기대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여기냐면 야, 너 참 좋다. 너 참 선하다. 너 참 나한테 착하다. 이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찬양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잘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잘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꼬시면 복 받는다 이란단 말이지. 여기에 완전 찌들어 버렸어요. 중독돼 버렸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잘 꼬시면 잘 산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제. 복 받는다. 여기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꼬시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너 참 좋다. 너 참 선하다. 너 참 착하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심장이라는 거, 하나님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생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자신의 심장,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은 그 이용희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이 같이 세강병원에 입원해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조금 상태가 호전된 것 같으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주치의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니까 건강이 허락되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여겨주시면 교회 예배 외출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치의가 이해를 못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비웃더라는 거죠. 근데 한편은 이해는 해요. 건강 상태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의사는. 무슨 예배가 생명이요. 무슨 예배가 목숨이요. 예배 그냥 보러 가는 건데요. 앉아있다 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러 와서 예배 보러 가고 앉아있다고 가만히 있다가 한숨 자고 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당한 의사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저와 여러분은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삶 전체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내 전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옵션 아닙니까? 선택사항 아닙니까? 1년 52주인데 뭐 내 마음 들 때 가는 거고.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야 되고 시간은 다 되는데 텔레비는 재밌는가 하고 갈까 말까 조금만 더 해서 딱 빠듯하게 닦았는데 차가 신호등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도로 집에 왔대요. 에레이. 왜 그랬습니까? 세월이 많은데 뭐 어쩌다가 가면 되지. 또 교회가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입맛, 내 취향, 내 유행, 내 외형,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오는 사람, 예배를 하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자신의 심장과 같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 내 생명, 내 삶 전체로 여기는 교회를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심장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내 삶 전체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내 생명 전체가,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랍니까? 오늘 예배를 하고 왔는데 피곤하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자기 자기죠. 예배는 왔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 그 뭐야 그게? 마음은 콩밭. 목사님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왜? 교회 왔는데 시간 맞춰서 뛰어는 왔는데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갔는가 끄고 갔는가 그게 확신이 안 들어가고 무서워서요. 마음은 집에 가 있었어요. 이해는 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저도 혼자 사니까 불안할 때 있죠.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해야 되는 것이요.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이 교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이 교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합니다. 내 심장이 교회를 향합니다. 내 목숨이 교회를 향합니다. 그런 참 교인,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좋게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뭐라 합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고 10절 마지막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마지막에는 뭐라 합니까? 언약을 넣을 궤를 성전 지성소 안으로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왜 왕이 되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였는 겁니다. 내가 왜 왕이 되었냔 말인 겁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냔 말입니다. 내가 왜 집사가 되었냔 말입니다. 저 말씀드려봤고 여러분 빠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왜 목양교회의 터줏대감이 되었냔 말입니다. 왜 주인이 되었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모든 행복과 내가 가진 모든 환경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왜 왕이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재수가 좋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지혜를 가지고 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지어서 뭐 하려고요? 11절 마지막에 뭡니까? 언약을 넣은 궤를 뭡니까? 지성소에 모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 그건 뭘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계약하신 하나님, 그 이름 전체로 여기 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고정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영원히 모시고 싶은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은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어지는 말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있다가 내 마음에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 마음에 있다가 나이 드니까 깜빡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물로 딱 네모나게 6년처럼 딱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모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증거로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있는 곳에 모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뜻대로 되지도 않고, 때때로는 삐걱거릴 수도 있고, 때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규태를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모셨는데 그 세 개가 원래는 세 개가 있어야 됐다, 그죠? 언약궤가 두 돌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만 있더라 이러던가요? 솔로몬 성전을 놓는데 언약궤밖에 없는 거. 언약궤는 두 돌판밖에 없는 거라. 두 돌판밖에. 그럼 두 개는 어디 갔는데? 이제 안 넣었어. 벌써 블레셋하고 전투하다가 다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다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야 돼. 언약궤 열어보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죄송합니다. 빈통이라.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을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솔로몬도 알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애기처럼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고 기왕군단 말하니까 우리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뒷짐져. 해봐라. 그래, 해봐라. 열심히 해라. 젊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거다. 근데 뒤로 돌아서니까 해봤자 안 된다. 그래. 지금은 막 그래 샀는데 그래, 나중에 이거 다 안 된다. 우리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 연륜이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뭡니까? 거드름 피운단 말이에요. 맞죠? 교만하단 말이에요. 전도 그래 해봐라. 그거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노? 그래갖고 전도지 그거 돌려면 누가 그거 읽어보겠노?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겠나? 그 전도 해가 뭐 아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옛날에 해봤다 그랬어. 진짜 해봤지. 근데 지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고 남도 못하게 하잖아. 남도 비용 빼잖아. 남도 사기를 꺾잖아.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지혜로운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 그래도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럼 또 가로하고 밑에서 나도 옛날엔 그랬지. 근데 이 위대한 왕이, 나이든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난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김 뺀다고. 야, 새끼야, 니도 내 배신할 거고, 내 후손들도 말도 못할 게다. 포로 생활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다 잊어버리고, 나 배반하고, 내 아들도 죽이고 그럴 거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 마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키는 뭡니까? 주님, 나 하고 싶어요. 아기처럼. 주님,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 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열심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고 싶어요. 주님 하고 싶어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참 착하다. 참 선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주님, 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참 선하다. 참 좋다. 너 참 착하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세요. 너 참 좋다. 네 마음이 참 좋다. 너 참 선하다. 너 참 착하다. 그렇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요.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때 나도 그랬지. 그때 나도 빛났지. 그때 나도 열심히 했지. 그때 추억에만 젖어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하여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하여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뒷심이 없어 무너질 자로도 지금은 주님을 위하여 이거 하고 싶어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주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음이 참 좋다. 그래 네 마음이 참 좋다. 너 참 선하다. 너 참 착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